호세아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라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역사의 글에 그들의 마음은 상처하여 바닥같으니 그들의 눈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기름을 들고 가졌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바닥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 장면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올려주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따로 없었다. 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거의 모든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왜 마음이 중요하냐면 마음이 원인이라면 결과가 바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의 결과였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결국 입으로 나오고 또 그것이 행동으로 변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한다고 비난받자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우리가 다시 10계명과 맞춰보면 제1계명의 무상숭배와 같은 악한 생각, 또 5계명의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악한 생각, 또 6계명의 또 살인, 또 7계명의 간음과 음란, 8계명의 도둑질, 9계명의 거짓 증언,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무엇을 믿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입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 따로 입 따로가 아니다. 마음과 입, 그렇게 속에 있는 것 겉에 있는 것은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부패하였고 시궁창처럼 그렇게 더러운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이 그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또한 그렇게 고백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동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처음에 구원받을 때 믿고 동일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우리가 깨끗함을 받으며 삽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해지는 것을 의사에게 치료받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이 자기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의사에게 내어 맡기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또 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환자인 걸 알기 때문에 의사인 나에게 왔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이 환자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천대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는 예수님을 자기들 앞에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이 내가 주님 제가 얼마나 깨끗한가요? 얘들아 나 좀 봐라 내가 이렇게 깨끗하지 않니? 하는 거 보여주라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우리 자신의 마음은 어떠한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여드릴 수 있는 주님의 영적인 수술대우에 주님의 영적인 스캐너 우리 몸을 스캔하는 뭐라고 그러죠? CT 말고 서중으로 자기 촬영장치, 자기 공룡 단층 자기 공룡 촬영장치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MRI? MRI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온몸을 좌우, 상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스캔해서 우리의 몸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찾아내고 우리의 그것을 주님 앞에 고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진정 치료하고 싶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의 심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고 싶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치료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는 것처럼 영적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치료하실 때 그런데 너희들의 문제는 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로 불리는 이 이스라엘의 악은 속에 감추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겉으로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병이요, 어떤 병은 겉으로 드러날 때 고치면 되는 병이 있지만 어떤 병은 겉으로 드러나면 이미 끝나는 병이 있어요. 아시죠? 예를 들면 간 같은 거. 간이 안 좋은 게 겉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새로운 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바로 이제 완전히 겉과 속까지 완전히 다 부패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그 죄악은 바로 거짓이고 또 도둑질이고 노략질이다, 강도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거죠. 10계명에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범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도둑질 이야기를 하면은 나 도둑질하는 거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제가 한국에서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았듯이 한국의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우리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여자 소설가가 일본 사람의 소설을 표절했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적 재산권을 훔치는 그러한 죄인 거죠. 이렇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미국에서 우리 잘 아는 우리 학생들, 또 연구하는 또 학생들,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지적 활동을 하는 분들, 사실은 이 다른 사람의 그 지식을 인용하는 것이냐, 표절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서 가지고 왔다고 그것을 박수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것을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거인 것처럼 자기 힘으로 그것을 제출했을 때 그것은 심각한 도둑질 행동이고 그것을 소위 표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그 학교에서는 그 과목을 F를 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그 학교를 더 이상 우리 학교에는 오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연구하시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이름으로 연구를 낼 때 그것에 대한 정직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에 거짓하고 또한 다른 사람 것을 가져가서 자기 거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 것을 자기 이름으로 내는 것, 이런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런 것에도 우리가 거짓이 들어갈 수가 있고 도둑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학생들은 그래서 자기가 페이퍼를 써놓고 혹시 내가 내 창조적으로 썼는데 나하고 똑같이 쓴 사람이 있을지 몰라 하고 프로그램에 딱 집어넣으면 나의 그런 오리지널리티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계산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쓰면 자기가 쓴 건지 남의 걸 베낀 건지는 자기는 알아야겠죠.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뭐 어떤 물건을 훔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도둑질을 하는 그런 것에 유혹되고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사기치고 내가 언제 도둑질하고 내가 언제 그런 짓 했냐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잘못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정직한 생활을 했는지 또 정직하게 또 세금을 냈는지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 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때 사실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놓고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또한 내가 알는 상태로 이러한 도둑질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실상을 볼 때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멋있으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니까, 화장도 잘했고, 옷도 잘 입고, 머리도 잘 꾸몄으니까 괜찮아 보였지만 의사의 기계 속에 집어넣으니까 속이 다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놓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그들을 보면 그들의 그 모든 죄가 흡사해서 그들의 본 모습 보이지 않고 그들의 행한 악이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집에서 밖에 나가면 하루에 200번, 300번씩 시킨다고 합니다. 아세요?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베트남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어떤 영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한 300번, 400번 시킨대요. 폐쇄로 길이에요. 다 거꾸로 돌려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만 다 뒤집어 보면 형사들이 범인을 잡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악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걸 생각하지도 않는다. 너희들이 온통 죄하고 휩싸여 있는데도 죄악의 모습만 보이고 있는데도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갈수록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성경의 이사야 예언자는 가문도 좋아 말씀도 잘 전하고 멋진 예언자입니다. 결혼하고 부인 있고 자녀가 있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청소를 낮에 하세요. 낮에 문 열어놓고 햇빛 들어올 때, 밤에 컴컴할 때 청소하면 청소해도 깨끗하고 놀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다른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입술이 부정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나도 입으로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그 똑같은 입으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어떨 때는 나쁜 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참 찔리는 게 많습니다. 이게 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으면 바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우리의 드러난 죄악이나 숨은 죄악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보혈로 치유감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찌른 자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제9계명을 어기고 있음을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말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고 말로 상대방의 악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나 군주나 고관이나 백성이나 그 누구도 다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그들은 거짓 기쁨에 휩싸여 있다고 그들을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에 진리를 말하되 사랑 가운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게 칭찬인지 입에 바른 말인지, 상대방은 저 사람 나에게 진실한 칭찬을 하는데 나는 꼭 입에 발린 말처럼 들려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진정한 칭찬이 있고 진정한 격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실성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이 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성이 떨어진 거짓 칭찬을 할 때에는 그 상대방의 뭔가 목적하는 바가 있고 상대방을 속여서 어떤 것이든 이득을 취하려는 악한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사랑이 있지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만 열면 나도 모르게 거짓을 하는지, 이 사람한테는 저 사람 거짓말하고 또 저 사람한테는 이 사람 거짓말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자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진실성 있는 칭찬은 사탕발림 같은 것이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괴롭게 합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 하되 진실함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면 거짓말이 됩니다. 거짓말은 상대방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 진실과 사랑이 흐르게 합시다.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들을 간음하는 자라고 그렇게 고발하십니다. 간음은 제7계명이죠. 7계명을 범하는 죄를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 누구나 아는 이야기, 우리로 말하면 밥 해먹는 이야기, 이스라엘로 말하면 빵 만들어 먹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밥을 해서 먹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밥하는 그 밥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의 차이지만 밥을 어떻게 해서 이게 내 입에 들어오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누구나 빵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빵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빵을 빵이나 과자로 굽는 그 오븐, 화덕에 대한 기능을 드시는 것이죠. 맨 처음에 이 빵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빵의 재료는 밀가루죠. 그 다음에 뭘까요? 물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누룩입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물에 반죽해서 누룩을 넣고 발효가 될 때를 기다리고 발효가 되려면 화덕의 불을 더 높여서 빵을 구워낸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배고픈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가끔 이렇게 성경에 먹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화덕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는 그때는 뭐로 하고 있냐면 이게 빵이 이 밀가루 이 도우가 부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발효가 다 끝나면 그때 화덕이 뜨거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고발하는 말씀이냐면 간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간음은 이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속으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우리 주님께서 고발하시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나올 때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다시 드러나고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밭에 나가서 풀을 뽑을 때 이 잡초를 어느 정도 컸을 때 뽑아야 되나? 너무 작을 때는 잘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좀 클 때 기다리고 크고 나면 뽑아야지 하면 어느 순간 가보면 잡초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손으로 뽑지 못할 정도로 그런 잡초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원초적인 것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술을 오용하는 문제를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누구나 술을 마셨어요. 술을 안 마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듯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밥도 과식하면 안 되듯이 술도 과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술을 오용하는 이 심각한 문제를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술을 준비하면서 이미 그 마음이 술로 인하여서 기뻐지고 또 취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의 문제가 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그런 전통을 만들게 됐고 그런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고발하는 것은 이 잔치와 술과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를 하면서 과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종하고 방탕을 고치다는 그런 삶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우리의 모임에서도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모임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런 모임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될 자리에서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그것이 술자리로 변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비방하는 말로 끝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해괴한 모습이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또한 적용할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과 같다. 다시 화덕 얘기를, 오분 얘기를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6절에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문제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화덕에 불을 완전히 끄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불을 이렇게 약하게 영어번역은 이렇게 연기만 조금 날 정도로 약하게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불을 약하게 해놓았다가 또 이제 그것이 화덕이 필요할 때는 다시 이렇게 나무를 넣어서 불을 피우듯이 이스라엘이 평소에는 그 분노를 감추고 있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그 분노를 타오르는 불꽃처럼 태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 살인자였던 가인부터
오늘날의 시대의 사람까지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문제는 그게 우리 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표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 속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분노가 겉으로 표출되고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더 심각하게는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분노가 다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간교하고 그런 변덕스러운 분노가 속에 있게 되면 그것을 표출할 때 자신이든 가족이든 공동체이든 심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노해 보셨겠죠. 저도 분노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하는 이 시대의 분노시의 분노. 분노시인데 다 뭐냐면 하나님께 가서 이르는 거예요. 조용한 식으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누구는 거 싫어요, 미워요, 때려주세요 이렇게 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만 알게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은 니들이 하고 나는 사랑도 하지만 때리는 건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야 너 그럼 가만히 있냐, 가 때려줘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아주 안 좋은 친구예요. 그런 친구 진짜 위험한 친구. 너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거야. 가서 때려줘. 그러고 가만히 있어? 이거 성경하고 전혀 다른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사랑만 해. 때려주면 내가 때려줄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너는 사랑만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복수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원수 갚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분노가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일을 맡기셨으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며 살기도 바쁜데 분노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원수 갚는 일까지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빼앗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나요? 원수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앗지 말고 그저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절에 보니까 또다시 화덕 얘기를 또 해요. 그들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킨다. 그 왕들은 다 넘어지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분노가 심각해질 때는 한 나라가 무너질 정도까지 그들의 재판장이나 그들의 왕들까지도 무너뜨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서 마치 이스라엘이 구제받지 못하고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까지 갔는데도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말이 고통 가운데 괴로워 이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번역을 다 뒤져보고 성경을 찾아보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명확하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까요? 문제의 처음 진행 마지막 있으면 언제 말씀드려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무시로라는 이름의 제목이 있는데 무시로라는 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없는 걸 무시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시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을 다 맡겨야 되는데 문제는 최후의 순간에도 마지막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찬스가 한 번이 더 있는데도 그 찬스를
되지 않는다. 그 무슨 얘기예요?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만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문기적거리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내가 도와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는 내 손님이 떠났을 때 도와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고 살리시려고 하는데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롯이 있었죠. 옛날 노아 시대는 노아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에스겔 시대는 에스겔이 있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고, 내가 인자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그렇게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데도 하나님께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든 그 최후의 순간에까지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항상 부르며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서 결론이 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에 누워 있습니다. 풍전등화처럼 정말 이제 한 1인치만 더 떨어지면 절벽으로 벼랑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멸망 직전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말씀하시고, 언제나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소통하기 원하시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살아있을 그때만, 주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때만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무엇을 해도 내가 하는 거지만 나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과 살아있는 것이죠. 나무와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와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중간이 죽었는데 끝이 사는 가지는 없어요. 중간에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과 영적으로 흐름이 있고, 그럴 때만 우리는 우리를 도와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운, 정말 다 죽어가는데도 아직도 주님을 부르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단호하게 내어버립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이 한 주간 사는 동안 주님 앞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우리 주님을 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반주자 자매님께서 우리 함께 부를 찬송 한 절 반주해 주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오늘 말씀이라는 스캐너 앞에 MRI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고, 혹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그 죄악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